반갑습니다. 홍재기 강도사입니다. 5분 단상 벌써 2주차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1월도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1월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이삼을 통해서 뜨거운 또 기도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달아주시고 이 경건의 습관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이 5분 단상을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번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진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혼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의 교리였습니다. 이 수혼제도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남아있는 그 과부가 된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과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수혼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혼자 남겨진 그 과부를 위한, 그 여인을 위한 제도였고요.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존재됨은 그 자녀를 통해서만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수혼제도,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제도를 통해서 남편들이 계속 죽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7명의 남편을 가지게 된 그 여인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걸까요?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느냐? 이것은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시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도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두 가지로 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이 뭐냐면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시집이나 장가를 가서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대답 무엇이었을까요? 26절과 27절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종교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는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이것조차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이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게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세 번째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적용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지만 부활의 교리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을 깨닫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